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이 셀프 스터디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빛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 어깨 수술 때문에 벌써 한 달 동안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앞에 서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프다는 것 자체는 참 힘든 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다들 그렇게 느끼시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아픈 분이 있으면 속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서 제가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3월 4일부터 구세군 사관 대학원 대학교에서 신약 성서 신학 과목을 강의합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제 수업 시간을 녹화를 해서 여기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여나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부터 나가는 저의 신약 성서 신약 성서 신학입니다. 신약 신학 과목에도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상이 대학원생, 석사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난해하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문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학문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10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제사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되신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율법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이 과정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번 교재 43쪽입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제사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에 따른 희생 제사로는 온전히 정결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진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선민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씻음받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제사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서 제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반복적인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제사가 불완전하더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이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을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율법은 어떤 관점으로 이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하고 있을까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형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의 제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제사를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7번. 반복적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파에다가 그림 올려놨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완전하게 사함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 황소와 염소는 참 불쌍한 거지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무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완전하게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이 있습니다. 뭐냐? 상징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구약 성서에서 이런 율법을 통한 제사의 제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구약 성서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표, 즉 예언해 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 또는 사람, 이런 것들이 구약적에는 상당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0편 6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완전한 희생, 완벽한 희생, 더 이상 실패나 반복이 필요하지 않는 희생 제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시편 40편 6절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히브리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 백성들이 430년의 에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에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중에 그 많은 1세대가 다 죽게 되고 1세대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2세대, 3세대 그 이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도 뭘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런 순종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왜 너희는 그걸 모르냐 겁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제사는 율법을 따른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따른 제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순종인데 그 순종이 아니고 율법을 따른 제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이 구약 성서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을 제물로 드렸던 황소와 염소 같은 그런 입장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 한 번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구약 율법을 따라서 드렸던 황소와 또 염소의 피로 드려진 제사가 완벽하게 죄를 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자체가 죄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한 제물로 희생되셨다. 그래서 그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거룩하게 인치신 거죠. 거룩한 은혜를 받게 하셨다. 제사장이 증례하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이 즉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비교합니다. 그 비교를 보니까 제사장의 제사는 자주 반복적으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제사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다만 어떤 효과가 있다?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려는 역할은 하지만은 그것이 죄를 완벽하게 없게 하는 정결함을 받게 하지는 못하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몸이 제물로 사용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으로 족하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법전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제사는 어디에다가 돌판에 새겨지고 반복적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 사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다시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기억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의 드리는 제사의 법은 죄를 자꾸만 기억나게 합니다. 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진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우리는 흰 양털같이 되었다. 왜? 예수님의 몸 자체가 죄가 없는 거룩한 몸이 희생 제물로 사용된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5번, 예.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가 중단되고 폐지된 이유가 뭐냐? 이제는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약속은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아니고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 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사실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 해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하고, 이 효력은 영원한 효력으로 유효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결코 굴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45쪽입니다. 종말론적 대제사장 예수의 구속 사업입니다. 종말론적 예수의 구속 사업. 19절부터 39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과 그에 따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전의 휘장, 즉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율법에서 정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겨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성소로 지성소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휘장이 찢겨졌다는 말의 의미와 누구든지 성소로 나갈 수 있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율법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필요가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휘장이 찢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제사장이 집내온 율법으로서의 제사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접근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성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죄의 두려움 때문에 희생의 제물을 가져간 사람만 나갈 수가 있는데, 율법 시대 이후, 즉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성소에 나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 황소나 염소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여러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의 표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은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교회에 헌금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게 부담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헌금을 제대로 또 남들과 같이 많이 내지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이미 다 씻김 받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남들같이 많은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헌금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같이 우리 안에 작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는 것이지, 구약시대 같이 우리가 죄의 두려움 때문에 희생 제물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금에 너무 시험 들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음을 믿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단번의 희생 제물의 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끝이냐? 이제 우리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고 율법도 아무것도 필요 없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크게 여섯 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양심
벗어나기.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세 번째,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붙잡자. 우리가 믿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지만은 이 땅에 너무 마음 쓰거나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가 네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서로 섬기고 사랑하자. 왜?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교회는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날 주님의 재림 날이 오기까지 서로 권면하여 뭘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교회를 흐트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분란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면은 하나 교회가 두 개가 되니까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거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눠지는 것, 인위적인 어떤 분쟁에 의해서 나눠진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목회자 한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서 좀 더 분할해서 좀 효과를 위해서 나누자 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분쟁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새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힘써 모입시다. 은혜가 됩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읽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각자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거절하거나 배교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호하게 인위적으로 거절하거나 뛰쳐나가 버리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한 구원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게 물론 신학적인 좀 논쟁의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들려주는 말씀이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정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서 멀어질 수가 없다. 나는 이 교리 자체의 어떤 위험성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이거를 거절하거나 배교해 버리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 46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와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하는 자를 대비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모세 율법을 폐한 자와 그리스도의 피 부정한 자를 비교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기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도 죄가 있어서 죄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지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것은 더 큰 죄다.
모세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라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법은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고 해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무시해버린다 아닙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것을 지키기가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이 법을 지켜나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것 죄라고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을 거역하는 심각한 것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도 죄가 된다. 성령을 거역하는 이 말을 상당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유대인 디아스포라 기대인 기독교인 유대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 이들에게 박해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신앙으로 인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뭘 용기를 좀 부여하는 용기, 배교하거나 절망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의도가 이 히브리서 전체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켜야 되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이유와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아니 신약 시대의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는 많은 신앙의 박해가 있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박해는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제적인 육체적인 또는 외적인 박해 받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제가 읽은 책 중에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이 쓴 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를 좀 말해주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든지 도덕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주위 환경이 나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육체적인 무슨 뭐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심적인 고난과 고통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기가 쉽지요. 이런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 못지않게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또 신앙의 갈등을 겪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으로 미루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굳건하게 이겨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이들에게 고난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박해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겠지요. 이 박해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 커야 했는지에 대한 강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고난뿐만 현재도 고난을 받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더 믿음을 지키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주며 그 다음에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박해로 빼앗긴 것보다 더 좋고 영원한 것을 받을 확신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에 당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박해를 받으며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이겨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것이 지금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도 박해를 받고 지금도 박해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장차 받을 것은 우리 미래에 펼쳐져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 우리 때 그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신앙의 박해에도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왜? 첫 번째 그것은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제가 이 그림에다가 등산하는 여성의 모습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산을 오를 것이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산을 하나 오르면 끝이냐? 또 다른 산을 또 올라야 되고 또 올라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양태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즉시 보상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지금 이 고난이 왔는데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겼습니다. 그러면 뭔가 내게 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이 내게 당장 주어지지 않을 때 내게 어떤 질병이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지? 언제 하실까?라고 하는 시간의 긴박성 앞에 있을 때 이때 우리에게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인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고 타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가 한번 그 일을 당해봐라 한다면은 저 역시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내의 끝에는 반드시 그 약속에 성취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어느 삶 누구보다도 값진 삶이 될 줄로 압니다. 여덟 번째 47쪽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히브리서 수신자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하는 96세 되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부교님이신데 이번에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늘 하세요. 사관님,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서, 또 사관님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참 가장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홉 번째, 성서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정의한 곳이 있습니다. 11장 1절을 찾아서 써보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무엇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자. 우리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뭘 하자? 서로 선행을 격려하자.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의 삶이 되자. 우리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새 언약의 탁월함, 옛 언약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새 언약,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 주님의 희생에, 희생 제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라.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갖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영혼을 구원할 자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